BC 706년경, 76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쯤 전에 예루살렘에서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왕족이었는데 당시 시대의 타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며 예언합니다.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기간이요, 자그마치 60년 정도 됩니다. 이사야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격변기에 활동합니다. 북쪽으로는 강력한 정복 전쟁을 추구하는 아수르가 발흥하였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애굽이 통일을 이루어서 힘을 모아 이 아수르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북에서는 아수르, 남에서는 애굽.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럴 때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남왕국 유다가 어떨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남왕국 유다 왕들에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악한 왕들의 통치하에서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악한 왕들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오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가 그 예언을 듣기 싫어했던 므낫세 왕,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유다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55년을 한 것 같아요.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라지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인데 구약은 39, 27. 네. 그래서 이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장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 사명을 받는 순간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하는 언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로새기는 정반의 금사과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는요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사야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죄인임을 자각하는 이사야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충성하고 헌신할 일꾼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배경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저 처음에 내가는요 이사야예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나라 분 같았으면 이랬겠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겠죠.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안에는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너무 분명하게,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같아요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아멘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 본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참여하였죠. 우리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제단 10불 우리 입술에 갖다 대지는 않았지만 예수 보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듯이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반응했을까? 정답은 나와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건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 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대답해라 라고 하면 쑥스러우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한 8가지 정도의 반응을 꼽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심지어는 아무도 가지 마세요 라고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남들도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하며 시대와 또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하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면으로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당신이 가면 좋겠네 라고 하며 자신은 쏙 빠지고 다른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반응하는 분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며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네, 가기는 해야겠는데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라고 하며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밀려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네, 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며 충성과 헌신을 다음으로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저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더라도 믿음으로 아멘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고요, 아루새기 능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마음으로 항변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저도 당연히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도 많은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충성과 헌신을 요구했다? 그게 바로 지금 교회에서 설교나 광고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늘에서 얘야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심지어는 광고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들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광고는 그 성도들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알고 지내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물질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최근에 광고만 보더라도 제자 양육 훈련에 양육자와 동반자로 헌신하고 충성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로 충성하고 헌신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전도팀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는 데 충성하고 헌신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전교인 윷놀이 알까기 대회에 대한 광고도 있고요. 두란노 부부학교 광고도 있고 말씀 묵상하고 채널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는 내용은 광고나 설교를 통해서 누차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부류였나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아무도 가지 마세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가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가면 되겠네. 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가기는 해야겠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네, 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고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이렇게 함께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반응하였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아루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단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증 쪽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최병옥 선교사님 가정이 피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오후에 이제 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또 말씀 들을 수 있을 텐데, 피지 그러면 우리 세대 분들은요 뭘로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세요? 신혼여행지로 기억하죠. 신혼여행지. 근데 지금은 참 더 열악해지고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그 열악한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권영환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또 정원길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정지원 유초등부 전사님 아버님은 대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소리 다 들려요. 조용히 해주세요. 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게 이유가 뭐죠? 잡음이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방송실이 아닌가? 제 귀에만 들려요? 잡담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려요? 저한테 들리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을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사야처럼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분들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외로 나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외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강력하게 들으셔요. 우리 권영환 선교사, 오미안 선교사도 그러잖아요. 이제 2월 달에는요 또 우리 김찬원 전도사가 캐나다로 갑니다. 물론 현지인들을 전도하러 가는 건 아니고 한인으로 가지만 본인은 꼭 해외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헌신과 충성을 요청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해외 선교에 대하여 도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외 나가면 좋겠지만 못 간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외 선교를 위해 직접 가는 선교사가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걸 대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보내는 선교사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해 여러 헌금을 작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주일 헌금, 감사예물, 온전한 11조, 성전봉헌, 그 다음이 뭐죠? 선교, 구제장학, 성밀 전문제, 강단국지. 바로 이 선교,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여서 매주 혹은 매월 하나님께 봉헌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선교 헌금은 100%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드린 선교 헌금 갖고 다 감당이 안 돼서 교회 재정을 더 투입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쓰지요. 이렇게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으로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긍정적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우리 금방 505장 찬양을 드렸을 때 505장 찬양의 후렴이 뭐죠? 전하고 기도해, 기도함으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선교사. 중보기도팀에서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주제별로 기도합니다. 교회 모여서도 기도할 거고요, 가정에서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몇 명이나 신청서 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요. 주님이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나와 상관없다 라고 하거나 당신이나 해라 라고 하거나 아유 거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안 하지만 너도 하지 마 라고 하거나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라고 하는 이런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나올 언어들이 아니지요. 저 여러분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서 중보기도로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해외에 가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순종하면 평탄한 길, 형통한 삶으로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다 아멘하면 듣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가서 전하여도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듣지 않는다고 전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듣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반응한 내용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 사역이 끝나고 이어받아 사역했던 이 마지막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역시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심판을 예고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사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이후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기록해놓은 그 글을 읽게 된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내고 그 창 아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다니엘이 믿고 기도하며 간구한 대로 응답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된 지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BC 606년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두 번째 끌려갈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고 세 번째는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BC 606년에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나라가 망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섰을 때 바벨론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바사 왕 고레스, 초대 왕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들더러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돌아왔는데 그때가 BC 536년이에요. 606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해가 딱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긍정적인 응답으로 아멘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아멘, 아멘 하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죠. 아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아멘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해에 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새벽에도 더 많은 분들이 출석하고 계시고요. 금요기도에도 새롭게 또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전도팀으로 1대1로 또 중보기도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제 마음에는요 우후죽순처럼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아멘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 때문에 힘이 나고 그분들로 인해서 다시 의욕이 생기고 함께 동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아로새긴 인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우에 합당한 말로써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아로새긴 인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긍정으로 응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 임재하시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논리로서 하나님의 요구에 불응하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며 삶을 점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점검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아로새긴 인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결단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되 인내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할 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시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독점하시고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 허락하시는 열매와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